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아시아 청년대회에서 참가하여 하신 강론에 준된 내용은 깨어 있어야 하며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과연 깨어 있으며 자유롭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원과 욕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과 선택이 과연 내 안에서 나오며 또한 참된 나의 선택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극장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는 실험인데, 영화를 시작하기 전 사막 한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이 시원하게 콜라를 마시는 장면을 광고로 몇 초간 내보내고 영화를 상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난 뒤 코카콜라의 판매율이 이전보다 훨씬 급증했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잠깐 보고 있었지만은 그들 잠재의식에는 콜라를 마시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 그 충동이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미리 준비해둔 영상에 의한 실험이었지만은 이것을 통해 과연 우리는 외부의 주입이나 세뇌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쉬지 않고 어떤 욕망이나 충동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순수한 나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먹고 싶은 충동감, 또 잊고 싶은 충동감,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죠. 단지 그것은 영상물의 영향을 받은 세뇌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세뇌되어 우리의 의식이 알게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연예계에 입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막연한 호기심일까요? TV나 동영상, 잡지, 문화매체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상과 욕망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개념이나 사상, 욕심 등에 끌려서 다니므로 우리는 이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이 제공하는 욕망과 욕심이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고통은 더 심합니다. 바로 세상의 유혹과 신앙적인 양심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번민 때문이지요. 즉,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야 하는 신앙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이상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날수록 우리는 과거에 알지 못했던 잘못된 선택과 묶임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고 평안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의식의 수준이란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식이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전혀 의식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 얕은 잠에 빠진 사람은 약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은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인식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의 사람은 의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동물적인 수준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능에 민감하며 먹고 즐기는 것에 의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보이는 세계만 인식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시합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육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태의 사람은 어느 정도 내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영역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면의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다만 이들은 첫 번째 영역의 사람보다는 의식이 조금 더 깨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면으로 오는 자유와 편안을 늘 추구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영역의 사람은 이제 영혼의 눈을 뜨고 조금씩 새로운 의식이 열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의식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황 프란체스코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제자들께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은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은 즉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빛을 받아 일어나서 소망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의식이 깨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한때 세상적으로 방황하고 잠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저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투성이었던 제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식이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의식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둠 속에서 깨어 일어나서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